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씀하셨고요. 또 잡은 후에는 지금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 하셨을 때 큰 물고기가 153마리였습니다. 또 저만을 먹으라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셨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귀가 열려야 돼요. 우리의 심령을 열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디베랴 호수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주의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려시대에 가장 고급스러운 스포츠가 하나 있었습니다. 고려 충혈 왕 때에 음방이라는 단청을 세워놓고 그 스포츠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도록 했는데요. 여러분, 이 스포츠가 혹시 뭔 줄 아십니까? 저도 요번에 알았어요. 이러한 일이 있었구나 라고 알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매 사냥이라는 스포츠예요. 매 사냥, 매를 날려 보내가지고 매가 짐승을 잡아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매는 뭐예요? 야생이에요. 그래서 매를 길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사냥 매 자체가 귀했기 때문에 귀족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스포츠였습니다. 때문에 매 주인은 소중하지 않습니까? 소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매에 하얀 깃털을 달았어요. 그리고 하얀 깃털에다가 자신의 이름 내지 주소 정도를 이렇게 이름표처럼 쳐놓았습니다. 이 이름표의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시치미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남의 매의 시치미를 떼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이는 남의 매의 시치미를 떼놓고서도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기 것처럼 속입니다. 바로 시치미 떼지 말라라는 말이 여기서 유래되었다라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도 시치미 떼는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한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사실 늘 정직하게 산다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정직한 삶이었는가? 어떤 경우는요, 정직하게 살면 꼭 손해볼 것만 같아요. 정직하게 하면 속도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혹은 정직하게 살면 남들이 다 이상하게 볼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시치미를 떼야 인정을 받게 되고요, 시치미를 떼야 피해받지 아니하는 사회가 되어버린 지는 오래입니다만 하나님의 중적 관심 속에 살고 있는, 즉 성도들의 삶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명함이라는 인생의 첫 번째가 바로 정직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내게 정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정직한 영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정직함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을 볼 때에 여러분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좀은 저렇게 시치미를 잘 떼나라는 이러한 생각 들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저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기적들을 보았어요. 오병이어 기적도 보고요, 병든 자가 막 치료되어지는 이 놀라운 기적들도 보았어요. 그리고 자신들도 나아가 귀신을 내어 쫓는 역사도 행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어떠하느냐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루었던 3년이라는 그 기간 속에서의 모든 것을 다 지워버려, 다시 말해서 지침이 뚝 떼고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시침이 떼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몇 번째 찾아오셨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네 번째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7명이 디베랴 호수에서 모였습니다. 거기서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사실 디베랴 호수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순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마 2주 전에 갈릴리 호수라는 표현을 여러분에게 쓴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디베랴 호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디베랴 호수나 갈릴리 호수나 큰 이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디베랴 호수에서 일어난 사건을 살펴보며 이 일들이 언제인지 일어나던 일이 아닌가라는, 뭔가 이 말씀 내가 지금 이거 함께 읽기는 했는데 이 이야기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있었는데 라는 이러한 느낌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모습과 좀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들
들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내가 너희를 부를 때를 기억하라, 상기하라 라는 의미로 지금 저들에게 그림을 그려주듯이 딱 펼쳐주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부족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마치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찾으시고 사명을 허락해 주셨듯이 십자가 사건 이후 뿔뿔이 터진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렇듯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제자들의 실패에 연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시치미를 떼고 있는 제자들을 지금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요, 거룩한 주일 주회전에 나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그런데요, 어떤 경우들은요, 예배는 드리러 왔는데 이 예배의 장소가 누가 시치미를 가장 잘 떼는가 경쟁한 것 같은 예배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중에는 어때요? 주님과 아무 관계없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마치 세상에서요, 세상 사람과 동일한 삶,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이 아니라요, 세상 사람 좋아하는 거 똑같이 좋아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거 똑같이 즐겨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똑같이 진행하고요, 아니 사탄이 시키는 대로 똑같이 그렇게 하다가 교회에 딱 주일날 와서는 시치미를 딱 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장 경건한 사람처럼, 내가 가장 거룩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으려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주일날 하나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사탄의 종처럼 한 주간 그렇게 살다가 교회에 딱 와서 나는 하나님의 종처럼 살았습니다, 주여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정을 띠고 시침이 뚝 떼고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그래도 우리 늘 사랑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이렇다 저렇다 하더라도 매일같이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려고 힘쓰고 중보자적 기도에 힘쓰면서 이 코로나를 잘 견뎌내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인지능력 성경 읽기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보자적 기도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인지능력 성경 읽기도 그렇고 중보자적 기도도 그렇고요, 최소한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어떤 몸짓이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이렇게 오늘 정말로 말씀과 기도로 살았습니다 당당하게 내세울 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시침이 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시치미는 떼고 있지만 여전히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뭐예요?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역시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를 거듭하지만 그것에 연연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부활의 주님, 갈릴리의 주님, 디베랴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침이 되고 있는 제자들 찾아오셨을 때 혼내시려고 찾아오셨습니까? 지금 우리의 예배의 삶, 주일의 삶 가운데 한 번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시침이 때는 삶이 아니었는가 돌아보자라는 것을 여러분을 혼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라.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그 삶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신다면 누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성충만으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어떨 때는 쓰러져 넘어지고 하나님과 먼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주일 예배를 통하여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니, 그래서 은혜라는,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이후에 쉴 틈 없이 일하고 계신 제자들에게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어요. 믿지 못하는 제자가 있어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셨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 정도가 되면은 제자들이 깨닫고 할렐루야 내가 다시 사자의 삶을 살겠다 라고 나와야 할 텐데, 지금 제자들이 어디가 있어요? 디베랴 호수에. 그럼에도 제자들이 서으로 돌아갔다라는, 그럼에도 예수 거기까지 또 가셔서 저들을 보고 계세요. 오늘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뭐예요? 또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유의해서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또다시 찾아오셔서 저들은요 여전히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뵐 수 있는 그런 면목이 없었습니다. 사명을 버리고 사명 받기 전에 삶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포기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라는. 사람 같으면 한 번 만나주고 두 번 만나고 못 믿어서 그렇게까지 보여줬음에도 하고 떠나가면 끝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베랴 호수에 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들에게 힘을 회복해 주시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림이 좀 그려지지 않습니다. 제가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참 궁금한 게 한 개 생겼어요.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자들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역시도 잡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궁금해서요 좀 성경에 박사다 싶은 어떤 그런 환경 문화 이쪽으로 좀 잘 아시는 목사님께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물고기를 한 마리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디베랴에 가서 잡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혹시 디베랴 호수가 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다가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 경우들이 쉽게 나타나는 그러한 환경이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전문가다운 전문가가 이제 하시는 말씀 그것은 아니다라는 흔히 나타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것은요 저들이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고요 처음 주님 만날 그 당시에도 잡은 것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반복 같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요 바로 다른 때는 그래도 나가서 잡다 보면 많이는 못 잡아도 10마리 15마리 20마리는 잡았는데 오늘 한 마리도 못 잡아 며칠 하고서 야 이런 일도 있을까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냐 그러셨어요. 그 사건이 그들의 뇌리 속에 기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또다시 디베랴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데 뭐예요?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어요. 언제가 생각나요? 처음 주님을 만났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이 제자들에만 익숙한 것입니까? 솔직히 말해 우리도 제자들처럼 신앙의 여정에서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직을 멀리하고 시침에 떼는 삶을 살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자들을 반복하여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또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패하고 또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으면 어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시편 139편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드시리이다. 아멘.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즉 이 말씀은 바다 저편 가장 먼 곳에 가서 산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을 고백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로 갔을지라도 누가 붙잡아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아 주셨어요.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시기 때문에 오른편에 고기가 깊은 곳에 고기가 있어서 과학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보지 마시고요. 이 말씀은 오른편이 됐던 왼편이 됐던 깊은 곳이 됐던 낮은 곳이 됐던 이 제자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느냐를 밝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때에 오른편이 아니고 왼편으로 내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깊은 곳이 아니고 낮은 데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지난번에는 깊은 곳이었는데 오늘은 왼편이었고 지난번에는 낮은 곳인데 오늘은 오른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그분께서는 우리를 만나실 때마다 내가 나를 순종하고 있느냐 이 사건의 목적이 제자들에게 물고기 많이 잡음으로 말미암아 소득을 줄여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기적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알리시기 위한 이 153의 역사를 허락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이 153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허락해 주셨을 때 그 물고기 153마리에 집중하면서 그거 세고 앉아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고 역사하는
하나님은 기적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153의 역사를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지 그것에 앉아 있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우리에게 이런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뵙는 시간입니다.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본문에 나오는 153마리의 큰 물고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이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는요,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자들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져서 찢어지지 않았어요. 찢어지지 않았잖아요.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하며 영생을 얻은 자는 주님께서 결코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것처럼 잃어버림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뭐예요?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을 계속 보면은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악한 사탄도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인지능력 성경 읽기를 통하여 묵상하였던 말씀이에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 반역했잖아요. 반역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어떻게 했다고 표현하고 있죠? 훔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악한 사탄의 졸개들은 뭐예요? 계속된다라는 것.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악한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은 훔침바 되어지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악한 사탄을 우리의 마음을 치료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내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은혜상을 누리자 그때에 오랜 정적이 흐르는 감히 묻는 자가 함부로 입을 열지 못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망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다. 사랑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저들과 동행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저들을 향하는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갈릴리 디베라에 찾아오셨습니다. 저들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은 예배의 자리는 그분의 자리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디베라 호수에서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회복되는 시간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사람들은요 타인의 어떤 기대나 관심으로 인하여 능률이 오르거나 결과가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현상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을 믿고 긍정적인 기대를 펴 너 잘할 수 있어, 너 네 능력이면 이것 할 수 있어 라고 표현하는 것이 직원의 이 근로 의욕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피그말리온 효과는요 쪽이나 학교, 조직이나 또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도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피그말리온 효과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아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제가 인지능력 성경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면은 여러분 며칠차 참여, 여러분들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참여 안 했다는 거예요? 설마 참여도 안 하고 며칠차 참여한 보내면 절대 없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네. 참여했다라고 보내는 건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분이 저분이 참여하셨네 라고 하면서 제가 그것을 작업을 하고 영상을 만들면서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또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확신이 오면 힘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나 자신을 바라보면 기대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믿음의 능력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께서 나를 믿고 있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계시고 나를 통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고자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 믿어지고 확신이 되어지는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주께서 능력을 주시면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고서 그 감당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세상의 교만한 성도들은요 주를 떠나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 늘 사랑교회 성도들은요 뭐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내가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가지가 포도나무에 서 있는 것처럼 주님, 나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시는 분들이 우리 늘 사랑교회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관계를 만들어가고 계셔. 제자들을 계속하여 찾아오시면서 부활의 기쁨과 평안과 성령과 저들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듯이 그분께서 계속하여 찾아오시에 우리는 반응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베리아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베리아 호수이며 갈릴리 호수인 우리의 연약함으로 실패와 배반을 거듭할 때에도 사랑의 주님께서 끊임없이 찾아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죄송하고 부끄러워 어쩔 줄 몰라하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아십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목사의 삶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의 삶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렇고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아세요. 우리가 시침이 뚝 된다고 하여서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 이렇게 하고 너 그때 나 부인했지 그렇게 하고 도망갔지 너 지금 여기 와있지 그 얘기 안 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다 아세요. 우리가 시침이 뚝 떼고 앉아있어도 다 아세요. 악한 사탄에 의하여서 마음을 빼앗겼는지 빼앗기지 않은지 아직도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가 인재능력 성경을 참여함에 있어서 이것이 마음을 다하여 형광펜으로 칠해가면서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참여했는지 아니면 오늘은 피곤하고 힘들고 또 시간도 없는데 빨리 해야지 해서 속성으로 했는지 아직도 아세요. 어찌됐든 우리가 시침이 뚝 떼고 앉아있어도 제자들을 회복시키시려 이베리아를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금 회복을 말씀하시고 또한 이 한 주간 우리와 동행하시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고 이베리아에서의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